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드러내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나는 정말 제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인이 되는 거는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본 거, 교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인은 교회 출석만 하면 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된다는 것은 요건이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우선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람 사랑하는 것도 2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사랑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요, 내가 어떤 것이 보다도 예수님 사랑이 첫 번째예요. 그럼 목사님 내 자식은요? 물론 내 자식도 첫 번째로 할 줄 알았죠. 2번째예요. 내 자식은 2번째고 하나님은 첫 번째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자식 책임지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또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인생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삶의 십자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삶의 십자가.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를 여러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라면 이 2가지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2배를 뛰게 돼요. 네, 그 2가지 일을 해야 되고 집도 해야 되고 목단도 해야 되고 노릇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에 2번째 얘기했어요. 3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대가를 계산하고 출발해야 된다. 가다가 마르면 안위감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망대를 짓는데 건물을 하나 짓는데 내가 어떤 한 고을을 목표를 딱 놓고 그 고을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계산을 하고 뛰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4.195를 뛸 때에 여러분 연습 안 하고 그날 뛰면 가다가 죽어요. 심장마비로요. 그러니까 충분한 훈련을 하고 그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골인점에 올 거라는 그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출발해 나가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충분히 계산을 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계산하고 출발하셨죠? 아멘? 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마르면은 그것처럼 더 허망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한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계산해도 해결점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힘을 불어주고 능력을 불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빨리빨리 분별력 있게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제자의 요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제 맛을 내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아무 쓸모없이 사람의 발에 치이기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 전에 못 들어가면 맛을 잃어버려 가치가 없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비유, 오늘 말씀 본문과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인데 그 세 가지의 것을 찾아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회개하는 한 영혼의 가치.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집에 밸류가 엄청나서 집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돈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서 돈을 쌓아놓고 그 돈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큰 것, 많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성공, 내가 영향력을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가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어도 큰 교회, 큰 거, 큰 능력 있는 거, 이거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는 한 사람, 한 생명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고 딱 끝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작은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크고 작고 건물이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에 빠져요. 왜? 우리의 가치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한 것 크고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가 영향력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치에 두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한 사람, 한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는 한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바로 앞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정말 제자인가? 제자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밖에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적어도 전문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서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까이 나오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앵기조라고 그러는데 이 앵기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접근하다, 친밀하게 다가오다. 그러니까 저하고 말할 때도 멀리서 얘기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서 얘기하면 친밀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당시에 세리들은 얼마나 미움을 많이 샀어요. 왜 미움을 샀어요? 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컬렉션, 세금을 받아서 로마의 정부에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벌여자면 로마 정부가 사람을 픽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일을 시켜서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든지 100데나리온을 받으라 그랬는데 130, 그러니까 국민들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한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세리만 아니면 아유 저것들은 돈 노예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아주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딱 만나서 내가 너의 집에 위하겠다니까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내가 말입니다. 제가 저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돈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는 저 격에 세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듯이 이 세리의 인식은 그 당시에 정말 특히 종교 지도들한테 아주 그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 세리, 죄인은 누구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 창녀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로 가정이 어려워서 율법과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오면 정죄함이 없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풍성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이 세리라고 하고 주변 사람이 죄인들이라고 해도 자기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들이 오는데 어떤지 아세요? 2절에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쏙닥쏙닥거려요. 수근수근.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은 저들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컬렉션이고 저 죄인들이 얼마나 손도 안 닦고 먹고 그냥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죄인들 중에 죄인들인데 저들하고 같이 먹는다니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대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죄인을 왜 여기 영접할까? 여러분 영접하다는 단어가요. 프로스테코마인데요.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따뜻하게 받아주다. 그냥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다.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픈 거예요. 아니 좀 그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경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어요. 당시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저녁 초대를 하거나 어떤 초대를 하면 나는 당신을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음식을 대접한 거니까 주님이 너희들을 받아들인 거야. 죄인이든 세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에게는 쇼킹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살게 된 거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죄인 아니라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죄라는 게 뭔지 알죠? 근본적인 죄는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 까닭은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죄인이었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놓고 잘못된 율법과 규례를 교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깨닫게 해주는 귀한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감옥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한테 복음만 조금만 전하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대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교회 와서 그 애절한 설교를 하면 하나도 흘리지 않는데 애들.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저런 설교 난 많이 들었죠. 이러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 차이인 줄 아세요?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눈물이 흘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해. 그런데 죄가요, 안 붙어요? 먼지같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또 짓잖아요. 또 짓는 죄 해야 되는 우리의 양겨져 가지고 죄로 우리에게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5처녀, 그리고 그냥 준비한 5처녀, 어느 날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시니까 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다 듣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늦게 오는 신랑 때문에 기름이 이쪽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친구들한테 애야 너가 넉넉하니까 나 좀 돌려줘. 나 좀 빌려줘. 내가 다시 갚아줄게. 그런데 5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아니야 얘야 나도 너를 주고 싶은데 나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 너 나눠줬다가 내가 못 들어가면 내가 어떡하니.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사와. 근데 놀랍게도 그 5처녀가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갔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자들은 주님과 병자라고 한다면 도와주시지만 나는 아픈 데 없어. 난 잘 나가고 있어. 믿음도 좋아. 나는 신앙생활 40년을 했고 내가 성경을 100번이나 읽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성경을 100번을 읽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이 설교다. 성경이 설교다. 나는 어그리.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을 몽학성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처럼 우리를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기록이 됐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바꿔놓는 것이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30번, 100번 읽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것도 그거 이상하지만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속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죄인들, 저렇게 세리들을 하고 같이 먹지? 말도 안 되라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속에 스트로킹을 일으킬 때에 주님은 이별을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비유냐? 너희 중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가치를 생각하면 99개가 같이 있습니까? 1개가 같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99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크고 빅하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도대체 잃어버린 게 뭘까? 바로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마리 다 하나예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 이 주인에게는.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핵심은 하나예요.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닌 꼭 필요한 이 하나를 주님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한 영혼의 가치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뭐 크다 작다 이런 의미를 지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가치로 둔다면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이 잃다라고 하는
아플렘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길 잃을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양이 멸망과 파괴 상태로 떨어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완전히 이 생명을 없애버린 거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분명히 다시 방황하고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할 텐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될 텐데 이거를 아는 마음으로는 아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분명히 저놈이 열 100마리 속에서 한 마리 빠졌는데 한 마리에 가서 분명히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한 마리 잡기 쉽죠. 99마리보다도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이 쉬운 한 마리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단순히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존재예요. 한 사람이. 그 예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숨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세요?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치를 제일 우선순위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두말 없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루는 이세벨, 되게 악한 아합의 아내, 악하잖아요. 악한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다 400명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면은 너 똑같이 내 선지자처럼 너가 죽인 것처럼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불이 내려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했던 엘리야가 그 한 소리에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해요.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아니, 야, 너 그렇게 쫄짱부같이 그렇게 도망다니면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마음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을, 가치를 99마리보다 더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이렇게 반드시 지친 종까지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찾아냅니다. 목자는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사람을 위해서 오신 사랑,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나와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돈 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내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죄인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찾아서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그냥 찾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 보석 같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앉혀놓으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내가 찾았은지, 야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와서 벗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아니 왔으면 됐지 뭘 또 다 불러. 너무 기쁜 표현이에요 이게요. 모으고 말하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놔라. 오늘날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걸 보고 박수치고, 야, 이 기쁨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치하자.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맨다는 건 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다가 구원의 은혜에 있는 이 장소에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모아서 찬치하게 만드는, 요즘 우리 새벽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에 빠지면 뭐가 엉간히 빠진 것 같대요. 그래서 나보고 왜 토요일 날 안 하냐고. 아니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날도 하라 그러시고.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렇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찾으시면 이렇게 어깨까지 메고 기뻐서 동네 사람 다 잔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안 기쁘시겠어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메타노이아인데,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일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고백했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삶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막 큰 거 가치를 두다가 아, 주님의 가치가 작은 거야. 그래. 그리고 가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동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주님께로 향하여 가야 돼 하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던 길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고 회개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사실. 세상은 유명한 한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유명해졌을까? 네? 야, 저 탤런트 얼마나 멋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성 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의 가치를 99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요지가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의 한 강도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요 한마디에 예수님은 기회 놓치지 않고 이 영혼을 오늘 너와 나는 박원에 있을 거야. 앞에서 이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그래, 오늘 너는 나와 다본이 있을 거야. 이 강도가 그 말을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웠어요. 자기는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리지만 내 옆에 있는 저분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없었다고 소리 듣고 자기도 봐도 진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측은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니까 같이 가시는 하나님, 같이 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오늘 한 영혼을 귀한 가치에 두는, 99마리보다 더 가치에 두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각오를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야 되잖아요. 하고 제자라면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싫은 날도 있고 미운 날도 있어요. 때려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머무느냐? 주님께서 네가 제자 되려면 계산해 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교회가 이처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회개하는 장소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살아나는 곳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은 언제나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 생명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잃은 영혼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처럼 오히려 그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여전히 찾아 나서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회개하는 한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찾고 계신다고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깊이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찾고 있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우리 모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깨에 메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우리를, 이웃을 다 초청해 열어주는 잔치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